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신령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합니다. 면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복물을 국민과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깨끗게 하시는 의식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이는 누구만 생명의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주가 들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의식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드리지 못하는 예배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의 교만과 또 우리의 완악함 때문은 아니었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다웠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전심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겸손한 믿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 아닌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제약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 하나님 이 시간 철저하게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 낮아지며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고백한 것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낮아진다 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희망을 갖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의 고난이 속히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코로나의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교만했었는지 우리의 힘을 얼마나 그동안 과시하고 자만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병균 하나 때문에 우리 온 세계가 낮아지고 꺾여지고 죽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어려움을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풍랑을 말씀 하나로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니 이 어려움을 끝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더 낮아지고 철저하게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움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움을 어찌 해결할지 모르고 지금 우리 인간의 방법을 여러 가지 써보지만 이제 그것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 고백하오니 하나님 섭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전에 나온 것과 똑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은 그 기쁨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안위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생활이 다 어려워지고 우리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느낄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육신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가 감히 침범치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의 상처와 위축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 또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당장 어려움을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황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어렵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또 낮아진 자를 세워주시고 어렵게 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주님이 모든 일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밖에 미처 구하지 못한 사정들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모두 아시고 또 헤아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64페이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곳에 있으실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순서지 챙겨주시면 거기에 오늘 우리가 찾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좀 챙겨주시죠. 인쇄물도 있어요. 찬양. 네, 거기 앞에 있을 거예요. 이거 순서지 하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보다는 더러웠을 거예요. 옛날에 요즘처럼 비누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목욕탕이 잘 돼 있어서 씻기가 쉽습니다. 일도 조금 땀 흘리고 힘든 육체적인 일들을 많이 했죠. 제가 편견인지 몰라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보다는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좀 더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요, 비교적 깨끗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좀 깨끗한 사람들이었을 거다 하는 거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3절, 4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대요. 또 시장에 갔다 오면 물을 뿌렸대요. 여기서 물을 뿌렸다는 거는 몸을 씻었다,
뭐 심지어 어떤 해석은 목욕을 했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 그러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잘 씻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밥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손 잘 씻죠? 또 나갔다 오면 목욕하죠. 깨끗이 씻은 후에 밥 먹었죠. 이게 단지 생활 습관이 아니라 아예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간쯤 보시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 안 먹고 시장 갔다 와서는 목욕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씻는 거, 정결한 거 이게 몸에 전통으로 배어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 보시면 무슨 일 합니까? 손도 안 씻고 떡을 집어 먹는 거예요. 이거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렇지, 예수님께 이 딱의 건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어서 우리의 전통을 어깁니까? 따졌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을 삼아서 잘 지키는 거. 이게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네. 잘하는 거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데 이거 자기들의 전통을 삼아서 잘 지키겠다는데 이게 왜 잘못된 일이겠어요?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을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몸만 정결하게 씻는 게 아니라 음식도 뭐 이것저것 뭐 구별해가지고요. 뭐 먹을 수 있는 것들, 먹을 수 없는 것도 구별하면서 먹는 것도 정결한 것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시체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들을 깨끗하고 생활이 정결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유대인들이 잘 씻고 목욕 잘하고 항상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먹는 거니 이거 얼마나 잘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죠. 자신들을 그거 잘한다고 하나님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요 그걸 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 얘기 뭐 다 사전 얘기니까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가 마음에서 멀다고요? 마음이 내게서 멀구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손 씻는 전통은 잘 지키는데 왜 손을 씻으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손을 씻으라고 했는지 그 손을 씻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뒤에 보면은 또 비슷한 비유를 한 가지 또 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보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우리 11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보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뭐 전혀 생뚱맞은 말 같지요. 이거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자막을 넣어드릴 텐데요. 자막에 아마 나올 거예요. 고르반이 무슨 뜻이라고 기록되냐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예물.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라고 이해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말을요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대해서 확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만 그걸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자기 생각을 넣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해석이요 하나님께 유리하게 해석을 할까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할까요? 네, 우리가 그 본질상 죄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하나님께 유리하고 나한테 손해가 나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지켰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한 발 더 나아가서 해석을 했더니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뭐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인데 내가 막 마음대로 필요하다고 갖다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참 좋은 해석인데요. 이거를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이제 악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빚쟁이가 돈을 받으러 왔다가 돈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요즘 같으면은 이 집안 살림에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살림 중에서 돈 나가는 거, 값 나가는 거, 또 돈 가져올 때까지 이거 내 거라면 가져가는 겁니다. 텔레비를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TV는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은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빚쟁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로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버티는 겁니다. 그러더니요, 이런 방법이 괜찮잖아요. 이 해석을 더 확대해서 아주 엉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뭐냐면 돈이 있는데도 이 돈은요, 하나님께 드린 돈이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구별해놓은 거예요. 고르반입니다. 해석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참 좋은 의도였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나중되니까 엉뚱하게 해석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악용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편한 대로 악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책망하셨어요.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십계명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11절 가니까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말하고 이제 돈이 없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옳은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계신 게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를 정리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통, 형식은 잘 지키는데 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손 잘 씻는 거, 고르반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 얘기가 다 마음이 없으니까 손을 잘 씻는데 음식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또 부모 섬길 마음이 없으니까요. 고르반,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 공경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형식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형식과 전통은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형식과 전통이 없고 내 맘대로 한다면은 아마 이 세상 질서가 다 없어지고 엉망될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전통을 무조건 없애자. 굉장히 개혁적이고 좋은 얘기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사회를 건강하고 질서 있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형식도요, 먼저 마음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없이 그냥 형식만 지키고 있다 보면은 그 형식을 만든 의미가 다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형식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형식 지키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 형식을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면 배꼽 부르면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을 수십 번씩 통독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선 중기 때 경북 영주에 배순이라는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름이 배순입니다. 직업은 대장장이에요. 이 배순이 태계 이황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대요. 이황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 이 태계 선생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또 그분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요. 마음에 나도 저런 분한테 좀 가르침을 받고 저분의 제자가 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 태계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거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선시대 때는 누가 그런 일 합니까? 양반집 자제들이 주로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이 뭐라 그랬죠?
대장장, 기술자예요. 옛날에 기술자는 뭐 중인이라고 그랬는데 말이 중인이죠. 중간급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천민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백종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천민의 신분으로 이황 선생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신분을 생각해서 마음은 이황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거 포기해요. 그리고 대신 뭐 이황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되지 마음을 고쳐먹고요. 이황 선생님의 가르친 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정직하게 삽니다. 이번 대장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장간에 앉아가지고 홈이 나 이런 용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들다 보면 뭐 맨날 100%로 뭐 좋은 제품만 만들 수 없잖아요. 불량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 다른 사람들 같으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사람들한테 똑같은 값으로 파는데 다른 거예요. 솔직하게 이거 좀 하자가 있는 물건인데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싸게 팝니다. 또 부업으로 양봉을 했대요. 그 양봉을 하면서 꿀을 딸 때도 이거 벌이 죽지 않게요. 남들은 그대로 막 집체 들어가지고 막 그냥 구겨놓는데 그냥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가지고 벌이 안 죽게 최대한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평생 욕은 뭐 입에도 담지 않고 살고요. 항상 다른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고요. 남에게 늘 베푸는 그런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선비도 아닌데 선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1570년에 이황 선생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황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 이황 선생님의 동상을 세우고 그리고 부모상을 당한 것처럼 3년상을 치렀다고 합니다. 또 3년상이 끝나는 날 뭐 대장장이가 부자겠어요? 어렵게 살잖아요. 없는 살림에 소를 잡아서요. 동네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잔치하면서 이황 선생을 함께 기리자 했다는 거예요. 이황 선생이 가르친 내용 중에 군신유의라는 게 있어요. 군신,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 가르쳤거든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당시 임금님이 선조 임금이었는데 임금께서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또 3년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배순이 태계를 따른 일이요. 사실은 당시 유교 예법에는 하나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스승이나 임금이 죽었다고 해서 3년상을 치러라. 이황 선생님이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요. 또 3년상을 치른 후에 잔치를 하라고 가르친 적은 더더욱 없고요. 사실은 스승이나 임금이 죽었을 때 이 상을 치는 방법은 따로 있었대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건 그거였는데 이분이 이거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태학기 선생의 동상을 만들어서 선생님 기념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태계 선생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기리고 공경하는 거 이거 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배순이 태계 선생님을 따라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어떻지요? 선생님의 가르침이랑 안 맞는 거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천민이다 보니 이 배순이 글을 알았겠어요? 어디 가서 글 공부를 했겠어요? 그저 태계 선생의 얘기를 듣고 이걸 존경하는 마음만 있어서 이거 마음만 앞서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뭐 그러다 보니까 생긴 실수였겠지.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배순이 한 일을요. 태계 선생님의 가르침과는 멀었지만 아무도 배순이 한 일에 대해서 따지거나 그거 틀렸다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순이 죽었을 때 태계를 존경하고 평생 살았던 그 배순의 마음을 높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순이 살던 동네 이름을 배정리로 바꿨대요. 배정리. 이때 점은 무슨 점이냐면 가계점. 그래서 배순의 대장간이 있던 동네다. 그래가지고요. 그 배순이 살던 동네 이름을 원래는 뭔지 모르겠는데 배정리로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도 경북 영주시 순흥면에 가면은 배정리라는 동네가 있고요. 이 배정리라는 동네로 이름이 바뀐 유래가 바로 이 얘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순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태계 선생을 존경하는 배순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태계 선생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했는지요. 잘 모르고 했던 허물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의 마음이 담기면 전통, 형식, 의식 이런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기가 막히게 전통을 잘 지키고 형식을 잘 갖추고 의식적으로 했다고 해도
거기 진심이 없다면, 거기에 정말 마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요, 여러분 뭐 드려보시면 알 거예요. 교회 와서 하는 현장감이 없다 보니까 성에 차지 않아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기술 좋은 사람들은 TV에 연결해서 또 이 핸드폰으로 보는 걸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텔레비를 보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아직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어요. 정확하게 해도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우리 대면 예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고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코로나가 풀려도 교회 나오는 것보다 편하게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습관되면 어떡하나 염려돼요. 저도 솔직히 그게 염려가 돼서요, 영상 예배를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 해버릇하면 습관될까봐 저도 그게 예배가 염려가 돼서 이거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뭐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영상 예배를 준비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게 염려가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를 나누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뭐 교제를 하고 이래야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잖아요. 단순히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듣고 여러분이 집에서 생활하고 뭐 전화로 통화로 신방하고 하는 걸로 이 신앙이 유지가 될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요즘 교단별로 총회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요, 9월 셋째 주, 둘째 주에 대부분 총회를 해요. 이 총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총회 안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들 보고를 하는데, 모든 총회들에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모든 교단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나온 그동안 몇 개월 사이에 교인들이 엄청 줄었다는 거예요. 신방을 해도 신방도 잘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교회다 그냥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뭐겠어요? 대면 예배가 안 되니까 그냥 그나마 신앙이 조금 어린 분들은 그냥 멀어지는 거죠. 또 솔직히 이거는 운영자의 입장인데 우리가 예배를 벌써 한 달째 못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뭐 거의 못 드리다시피 해서 현실적으로 교회 운영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 편리하다는 거, 이 두 가지 말고는 우리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상황이 지금 이렇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리느냐 이거보다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핸드폰이건 TV건 교회에 나왔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예배건 뭐 TV건 핸드폰이건 뭐 교회 나왔건 어떤 형태의 예배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이제 보내드릴 텐데요. 우리 있으신 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법에 의하면 이 순양의 기름을 태워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게 뭐래요? 순종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이 마음이 없지 그냥 제사만 맨날 그 기름을 태우고 뭐 각을 떠가지고 고기를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으시지도 않고요, 그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형식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상황이 끝나면 교회에 다시 모여야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게 풀릴 때까지는요, 교회에 오는 건 못지않게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 계신 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면 찬양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소리 내셔야 돼요.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마음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소리 내서 같이 찬양 따라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요, 눈만 감고 중얼중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어떤 분들은 설거지하면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배잖아요. 집에 있다 보면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는데,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섰다는 다음으로 마음은 열고 아멘을 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나, 비록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못된 마음 버리고 분명히 연애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건 형식의 메인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을 아무리 잘 갖춰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진심의 마음을 담는 예배가 되겠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영상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라고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 수양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열심히 보시라고 하신 분들을 드리라. 우리가 아무리 양심을 가지고 구하겠습니다. 아무리 잘 잡혀놓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마음이 정말 주님 찾고 싶어하는 자신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거 없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교회 나와서 드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오히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 아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잡고 구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쓰도록 주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을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 드리는 마음만은 우리가 진심을 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래서 더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위로하시는 역사가 형식에 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는 우리 영원교회 위에와 또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나누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